오늘 저는 하나님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는 뭔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요한 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 추정할 뿐이죠.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억울한 하소연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이나 대원서들을 읽어보면 Why?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이런 불만과 원망과 답답함을 터뜨리는 질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질문을 던지는 때는 대부분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은 왜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의 관점을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참 접어두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들 통해서 좀 오늘과 또 수련회 다녀와서 2주에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어떤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진짜 뭔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성장할수록 그 보배로운 교훈들이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뭐냐면 우리의 영적 위치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죠? 죄를 지은 겁니다. 타락을 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처럼 신들같이 되기는커녕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타락 가운데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신나게 달려왔을 아담이었지만 이날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지은 죄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요.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이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도피하고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는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경찰을 싫어해요. 싫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싫고 두렵습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들은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사이에 자기의 몸을 숨겼다는 거죠. 왜? 죄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뭔가.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이렇게 비굴하고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또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무너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알면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요 내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피하면 섭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아빠를 피하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네? 뭔가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습니다. 특히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자기와 마주하기를 피할 때 영문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반겨주었던 아이가 아버지를 피해 숨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죄를 지으면 정부의 눈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망하여 숨으려 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죄는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편에 나와 함께 서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서 있는 거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와 바른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다른 복음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 음모론 등 관련해서 이상한 사람들의 자극적인 영상들을 자꾸 보고 들으면 그러다 보면 성경적인 교리, 건전한 교리로부터 이탈돼 가지고 자꾸 거짓 교리에 노출돼 버리면 그때 주님께서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와서 담당자 어디 있어? 담당자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문책할 담당자를 찾는 사장보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목소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부모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딴 데로 갔다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라도 하면 그 아이가 겪을 고통을 아는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모르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은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자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에덴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들의 자리를 지금 넘보게 됩니다. 이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밥알이 밥그릇에 소복이 담겨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사람 코에 묻어 있으면 추해 보여요. 인간이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자리를 지켰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요 자신이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잃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15절 보시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자신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코스를 달리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나 다른 사람의 코스에 침범하는 것은 성경에서 범법입니다. 범법이에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아담이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해서 가정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분은 같이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는 서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이게 죄의 다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욕심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땅의 통치권자로서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치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요.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거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오신 것은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오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또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다 The Lost,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자신을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들리는 순간. 즉 창세기 3장 9절에서 주께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도망갔습니다. 피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지금 숨어버리는 건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동산에 숨어있던 이 아담의 모습은요 인류 역사 6천년간의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역시 죄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은혜죠. 주께서는 죄인들을 지금 찾고 부르십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요번 5장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도에서 봤잖아요. 아주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걸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을 찾아와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성찰하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요. 성경 보세요 한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사랑 안에서 털을 잡아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말씀 17절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의 길을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욥기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욥기 38장 1절. 욥기 38장, 욥기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아주 큰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두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무서운 재난이 밀어닥쳤습니다. 그 많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욥기의 서론격인, 서막격인 1장을 보면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역경과 시련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보세요. 욥기 1장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야, 이 말씀에 우리 감동을 받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많이 인용하지만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의 부인이 욥을 저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게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고 그 죄로 인해 받을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욥을 지금 몰아붙입니다. 근데 욥은요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순전함을 강조하면서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이제 벌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요 1장에서 끝나지 않고 38장 이르기까지 긴 변론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의 서막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역경과 폭풍우를 담대하게 맞서서 이긴 욥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심지어 충격도 줍니다, 우리한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장 이후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 욥은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이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욥의 자기 방어, 이 방어는요 마침내 그 한계선을 넘어서 자기가 옳고 따라서 자기가 의로운 자기에게 이유 없이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논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자기의 새 친구와 변론을 주고받을 때 그 토론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였어요. 인과응보의 원리였다는 거죠. 새 친구는 욥에게 계속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러한 나쁜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내가 그만한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의 숨겨진 잘못과 죄악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이게 세 친구들의 어떤 별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욥기 42장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 세 친구죠, 그죠?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욥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의 변론에서 사실상 승자는 욥이에요. 세 친구는요 변론 과정에서도 욥을 항복시키지 못했고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와의 변론에서 욥이 모두 정당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논쟁하는 동안에요 욥 자신도요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욥이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이루면 지식이 없는 이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70개가 넘는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욥에게 퍼부으십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우선 38장 1절 다시 보세요. 한번 같이 1절 시작.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게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의 내용은요 이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자다, 내가 바다를 만들었다, 내가 동트는 아침을 만들었다, 내가 구름 만들었고, 내가 어두움을 만들었고, 내가 변화하는 계절을 만들었고, 내가 별들을 만들었고, 번개를 만들었고, 구름을 만들었고, 비와 이슬방울 만들었다. 내가 파도의 한기를 정했고, 전쟁날 위해 눈이 있는 곳간과 우박 곳간을 만들었다. 내가 얼음과 흰소리를 만들었다. 또 이 우주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었다. 즉, 이 자연의 세계 속에 나타난 나의 전능성과 지혜를 욥 너는 보지 못하느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것은요 욥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이 왜 이 고통과 불행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욥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안 주시네요. 안 주시고 그 대답 대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있었을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만들었느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고 흘러오는 저 바닷물의 조류는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한마디로 나 주가 창조자란 말이에요. 나 주가 창조자, 네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자연의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의 신비한 조화를 보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봐라, 이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를, 또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드리냐? 인간은요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착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봤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신들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죠? 이 본능을 추켜 세운 것이 누굽니까? 뱀, 마귀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신들과 같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들과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고 내 판단은 항상 옳다는 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제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우상 아닙니까 이게요? 이 욥의 항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있는 욥의 마음 한구석에 이 의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의 문제예요. 자기 의의 문제. 내가 옳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리신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9장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동물,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 돌보심. 욥기 38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 시작해서 39장에 보시면 전체는 동물의 세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동물의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요. 여기 보면 까마귀, 들염소, 암사슴, 들나귀, 유니콘, 공작, 타조, 말, 매, 독수리 등의 동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보세요. 39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바위에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혹은 암사심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을 채워야 하는지 내가 셀 수 있느냐? 혹은 그것들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38장에서는요 이 우주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39장에서는요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신비를 내가 아느냐? 누가 그들을 지었느냐? 누가 그들을 기르고 있느냐?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그죠? 내가 기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뛰고 있는 사슴, 멋진 날개가 있는 공작, 또 날렵한 타조, 멀리 바라는 독수리의 능력, 다 내가 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질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자연 생태계를 지금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리시는지 아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요,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욥의 질문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욥은 자신이 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설명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신비라는지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들은요, 천문학,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의 대가들도 다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요,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왜 던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과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욥은요 피조물로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욥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이 함께 조합되어서 거기에 마귀의 세력까지 어떤 영적 전쟁까지 포함되는 그 거대한 그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 거대한 그림 아래서 욥의 인생을 보고 계신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퍼즐 한 조각만 들고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모든 퍼즐을 다 붙여놓고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으로는요 인생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좀 물러서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무대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말하기보다는요 엎드려 침묵하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성적 탐구나 어떤 사유나 자기 어떤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모르는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계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받았던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욥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욥의 질문으로 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만 인생을 보지 말고 좀 깊고 신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74편 3편에 보시면 다윗이요, 영적으로 미끄러질 뻔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다윗이 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시편 73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왜 악한 놈들이, 사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즉 악인의 형통의 문제 때문에 이거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억울한 고난의 이유,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빛을 통해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도요,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39장을 거치면서 욥이 이제 겸손해집니다. 입을 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시죠. 보세요. 이제 욥기 40장 2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 40장 2절 시작.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곳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물으십니다. 그쵸? 그때 비로소 욥이 깨닫습니다.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야, 처음으로 욥이 이런 자세가 된 겁니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앞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아주 깊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즉 자신의 인간됨의 한계를 알게 됐고 자신이 그렇게 제한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마지막 반응을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 42장 보시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5절 아주 제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죠? 야,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님과 불같은 고난 속에서 온 영혼이 부서지면서 체험하는 예수님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억울한 제목을 무릎 뒤집어 쓰고 명예와 재산을 다 잃은 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온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 외롭고 참담했던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다니긴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다가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가 다 녹아내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욥이 고난 가운데 체험한 주님이 바로 이런 것 같았을 겁니다. 어릴 적 넓게만 보였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 돼서 가고 나면요, 아주 작게 보이던데요.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영적 베이비였을 때, 영적 아기였을 때 가졌던 많은 질문들이 차츰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때 모든 의심의 물음표들은요, 찬양의 느낌표로 바뀔 겁니다. 그날이에요. 우리 한 구절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예,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참으로 더 알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